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살필 때 다니엘서 9장입니다. 19절로 23절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입니다. 19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니이다. 내가 심하여 기도하며 내 주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제자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 자리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지금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함께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자유편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신앙생활 시작하고 아마 그 다음에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연합수련회를 서울의 태능회로 열린다고 해서 떠났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참여한 수련회였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기대에 찼겠습니까? 이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50여 명의 교회 식구들이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이 기차 안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른 성도들이 저와 같은 학생들을 붙잡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집회에 참석하면 기도 크게 소리내서 하고 찬양도 크게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 당시 한창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울 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도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거진 8시간 가까이 걸려서 태능의 수련회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서 정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련회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오전과 오후와 저녁에 오직 집회만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때는 오직 찬양과 기도와 말씀뿐인 2박 3일의 집회였습니다. 그렇게 2박 3일 거전 7번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가까운 시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칸에서 들었던 교회 어른들의 말씀대로 저는 찬양을 아주 크게 불렀습니다. 이 당시 유행했던 찬양이 가서 제자 삼으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또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의 보혈 능력 등등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얼마나 크게 찬양인지 모릅니다. 목소리 크게 불려야 한다는 그 말에 정말 목소리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목소리 크게 기도해야 한다는 그 소리에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3일 집회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제 목소리에서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이 걸걸한 목소리, 탁탁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가셨던 교회 어른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며 제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제게 기특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제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21일 새 1회 동안의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 간증의 밤과 함께 끝났습니다. 20여 명의 목사님과 선교사님, 또 찬양 사역자들과 일반인, 사모님과 연예인들 나와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들의 간증이 좋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 이야기가 좋으셨습니까? 저도 몇몇 분들에게 어떤 분이 좋았냐고 물었더니 거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 20여 분의 간증과 설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21일 새 1의 시간 동안 기도를 크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목소리 높여 30년 전 태능에서 목소리가 다 나갈 정도로 기도했던 시간이 제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기도의 제목을 다 담아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온 힘을 다 실어서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교회 앞에 큰 산이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의 큰 산이 수룩바발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이름 한 분 한 분, 또 우리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리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소리를 다 내어 기도를 하니 어느 순간에는 제 배 아주 밑바닥에서 꽝하고 시원하게 뚫려서 올라오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1일 새해일의 다니엘 기도의 시간은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이었고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이었던 그 다니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했던 그 대부분의 강사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인생,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만의 이야기였습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이천까지 오기까지 어찌 여러분 일들이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족 바벨론이, 자기 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지 어찌 자기 계획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지 어찌 자기 계획에 있었겠습니까? 포로 잡혀는 거 끝났습니까?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거절을 당해서 왕궁의 판관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찌 그 일이 자기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뜻을 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무슨 뜻이었다고요? 자신을 구별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구분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며 뜻을 정한 인생이었기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삶으로 살아냈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만큼은 구별되고 구분된 뜻을 정한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는 소리 한번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얘기할 때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10절과 11절이 그 이야기인데요. 6장입니다. 10절 1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 왜 다니엘 기도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 앞에 기도가 붙은 이유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자신을 구분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이 자기 조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뭐가요? 하나님의 오늘 이래가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앞에 쭉 가시면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25페이지입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가 그 이야기인데요. 자, 찾으면 아멘.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과 네 성전을 거룩하게 구벌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성전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다윗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그래야 성전에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오늘 다니엘 사이에는 대략 5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은 그 500년짜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 거룩한 성전에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이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니엘서 9장 19절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을 때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끄는가. 오늘 여전히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6장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했지만 오늘 다시 다니엘 9장에서도 다니엘이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9장의 기도는 다니엘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9장 1절의 말씀부터가 그 말씀이거든요. 에레미야의 말씀을 우연히 읽게 되고 그 에레미야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다니엘이 주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로 그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9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행하여 달라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3번 간곡하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또 저와 같은 연배이신 분들이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또 기도에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기도를 시키면서 여러분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주여 삼창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여 삼창입니까? 여러분, 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까? 바로 9장 19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여 삼창의 말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말이 이 말씀 때문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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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절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3을 뜻하는 의미는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3창 부르며 통성으로 지금 다니엘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의 이름을 3번이나 다니엘은 간절히 불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1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 통성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3번 간곡하게 간절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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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안에는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던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1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였습니다. 그날 밤은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의 간증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간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자꾸 제 핸드폰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용해지고 다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또 핸드폰이 자꾸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이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중동 땅 요르단과 시리아의 적정지대에서 남미를 위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이 연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리아라는 지경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시리아라는 말을 이 제 핸드폰이 알아듣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입니다. 여러분, 삼성 갤럭시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음성 비서라고 뭐라고요? 빅스비라고 음성으로 핸드폰을 향해 부르면 응답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아이폰도 음성 비서 이름이 뭐라고요? 시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시리아라고 할 때마다 제 핸드폰이 그 말 알아듣고 계속해서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릎을 딱 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여러분 자기 이름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1번이 아닙니다, 2번이 아닙니다, 3번 간절하게 내 온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선교사님이 그냥 자연스레 시리아에 있을 때는 핸드폰 반응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하신 것처럼 이 김마라 선교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목소리 크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 핸드폰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핸드폰이 바르르 하면서 반응을 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내 주님의 이름대로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들을 때까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선임사님께서 교회 밴드에 실어주셨던 몇 년 전의 영상의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그러니까 소말리아와 우간다와 함께 붙어있는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고 있는 곳이 케냐의 리무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차밭이 많은 곳이고 선교사님의 집이 그 차밭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차밭 위를 걸어 나오고 있으면 저 많지 아래에서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올려다본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이름을 아이들이 부른답니다. 선교사님 이름이 케냐말로 유니스입니다. 아이들이 그 차밭 밑에서 선교사님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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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으니까 여기 터져라고 유니스! 유니스!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유니스라고 부를 때 그냥 선교사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으로 좋아서 그렇게 유니스, 유니스하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스라고 부를 때 선교사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 쟤네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하나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달 차밭 아래에서 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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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면 다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이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많이 줘야 하는데 혹시 오늘 빵을 사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 아래에서 아이들이 유니스! 그렇게 부르면 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 누구도 선교사님에게 유니스 신발이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유니스 배가 고파요. 빵 좀 사주세요. 유니스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학교가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문미 선교사님이 자기의 이름을 아이들이 유니스라고 부르는 순간 걔네들 뭐가 필요한데? 걔네들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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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케냐의 아이들이 유니스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성경 약속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다니엘이 3번 그 간곡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시리아라고 불렀을 때 제 핸드폰이 응답하였듯이 케냐 애들이
유니스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곡히 3번 상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마지막 3번째는 다니엘은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듯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오늘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너는 가장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그 뒤에 10장 11절에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총 그러니까 쉽게 은혜를 입었다 또는 사랑을 입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무다라는 단어입니다. 헤무다, 이런 뜻입니다. 갈망하다, 탐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갈망할 만큼, 하나님께서 탐을 내실 만큼 특별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막힌 표현 아닙니까? 너무 특별한 표현 아닙니까? 너무 기막힌 칭찬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탐내실 정도로 특별했던 헤무다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헤무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탐을 낸 정도로 은총을 입은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시편 78편 구약성경 861페이지입니다. 861페이지 시편 78편. 자, 아멘. 70절과 71절 9절에 하나님이 탐을 내신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다 같이 70절 71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전령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을 일하고 그의 손 이스라엘을 기르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탐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만 합하였으면 이렇게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취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얘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이무다 탐내실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탐을 내시고 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뿐이었습니까? 또 한 사람, 그 고난의 대명사 욥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라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탐을 내고 있었고 사단도 욥을 탐을 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으로 내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욥기 1.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정도로 해무다 영 역시 하나님이 탐낼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끝난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25번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강단에 올라선 간증자만 해도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들과 또 여러 교회들도 몇 년 전부터 그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아주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도 다니엘 기도의 강사에 서보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도 그 다니엘 기도의 강단에 꼭 한번 서보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자리가 탐난 자리였습니다. 은총을 입고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던 그 대부분의 간증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큰 다니엘 기도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그 자리를 서고 싶다고 여러분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무나 세워지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강사를 알아보고 찾아보는 작업을 1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가장 먼저 섭외하겠습니까? 해무다. 그 다니엘 기도의 강단에 설 만큼 탐낼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 저분의 인생에, 정말 저분의 생애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 해무다 탐낼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통과해야만 그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의 자리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민이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민이를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해무다 탐을 냅니다. 왜 하민이를 탐을 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청년 학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묵직하게 이일저일 하민이가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굳은 일,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하민이가 거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 하민이 얼굴에 짜증내는 표정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제가 뭐 하나 시키면 두 말 없습니다. 예, 목사님, 그 말에 그렇게 순종해주는 우리 하민입니다. 솔직히 학교 갔다 와서 다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밤 9시까지 마감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 쉬어도 누구 하나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민이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완주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목소리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하민이를 해무다 탐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민이 같은 친구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여러분도 다니엘 기도회에서 탐낼 만한 해무다에 은총 입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것도 다니엘 9장과 10장에서 두 번이나 계속해서 다니엘을 지칭해서 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탐낼 만한 사람이고 내가 탐내고 싶은 만큼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확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다니엘처럼 가장 큰 은총, 해무다 탐낼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1일 새일에 다니엘 기도를 마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큰 은혜와 도전을 끝내지 마시고 여전히 그 은혜와 도전을 마지막 날 간증하셨던 진약사 진정주 사모님처럼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남은 2022년을 보내고 2003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그런 시간이었을지라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 앞에 또 우리 2023년 그 다니엘 기도회는 여러분도 도전과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를 찬양